녹화를 안 눌려가지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개의 구원관에 대한 얘기 책 23페이지 들어갑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칼빈주의와 알민주의 구원론의 차이는 둘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되는 것은 같지만 구원의 발생과 역사와 결과가 칼빈주의는 무능력한 인간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 믿어지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고, 알미암주의는 발생과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되어지지만 결과는 인간 의지의 수용으로 보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오랜 역사 속에 논쟁되어 왔고, 이로 인해 여러 교파가 분열되고 이단이란 정죄와 함께 응징이 가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원관에 대해 여러 교리적인 자료와 성경 해석적인 역사의 배경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둘로 딱 갈라졌단 말이에요. 하나는 칼빈주의, 이걸 개혁주의라 그래. 개혁주의, 칼빈주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알미니엄주의, 보통 이제 우리 기독교회라고 할 때 개혁주의를 뺀 그런 개혁주의는 장로교단을 중심으로 하고요. 다른 교단은 이제 개혁주의가 아니고 그냥 기독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참 애매해요. 어쨌든 장로교회를 갖다가 개혁주의라 한다 하는 것만 알고 이제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종교개혁시대 구원관의 배경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신 물으심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선언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그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심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 곧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초대교회가 점점 확장되면서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성령이 싫어하시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왔듯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현설주의의 영지주의들과 같은 외부적인 사상과 또한 아리우스와 아폴리네우스 등과 같은 내부적인 사상의 분열과 논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증과 농박의 과정에서 기독교회는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 등의 신조들을 만들어 교회의 신앙을 교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과 신조들은 성경의 진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초대교회 이후 기독교 역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과 운명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는 신앙 고백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신앙 고백이 바로 서면 교회도 바로 서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건 뭡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제 하나둘 죽고, 그 다음에 속사도 시대, 그 다음에 교부 시대, 그 다음에 교황 시대 이러면서 자꾸 넘어가는데요. 그 역사 속에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했지만은 가르침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일어났겠죠. 지금도 분분하지만은 그 논쟁이 일어나면서 여러 주장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연설주의, 영지주의, 그러면서 또 아리누스주의, 아폴리네리우스 등과 같은 사람들이 주장이 나와서 예수님을 신성화하든지 또는 인성화하든지
이렇게 하고 어떤 인격 도덕적인 면에 그리스도로서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제 이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니케아 회의를 했어요. 가톨릭에서 318년인가 내가 잊어먹었네요. 그때 했는데 318년이 아니지 한 500 몇십 년이 지났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네, 역사를 잘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그 니케아 회의를 하면서 종교회의죠. 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바로 세울까 하다가 이제 하나의 교리 아니고 교리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성령이 누구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뭐이고 이런 것을 정립하는 것이 니케아 신조예요. 그 니케아 신조를 만들었다. 신에 대한 교리를 만들었다. 교리하죠. 하나의. 그것이 이제 노플레스 회의까지 몇십 년 동안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론 낸 것이 니케아 신조하고 노플레스 신조를 이렇게 니케아 신조를 조금 체계화시켜서 노플레스 신조를 만들었다 해서 니케아 노플레스 신조가 나왔어요. 그것이 이제 조금 길어요. 기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저 주기도문 하고 난 다음에 요즘 사도신경을 공부해요. 그 사도신경 할 때 거기에 글을 다 써놓은 것이 있어. 앞으로 제가 주기도문 책 있죠. 그 뒤에다가 하나 합본 조금 첨부시켜 가지고 사도신경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으니 잘 하죠. 특별히 예배 끝날 부분에 마무리로 그렇게 하는 경향이 많고 또 교회들마다 이제 예배 때 중간에 기도할 때 주기도문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그건 되지만은 그 사도신경은 없잖아요. 없는데 이제 사도신경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서 종교회의를 통해서 만든 그 니케아 콘스탄틴 신조 혹은 니케아 신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니케아 신조에서 이제 그것을 더 짧게 해가지고 나온 얘기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하고 교회들은 다 그렇게 많이 말하죠. 예? 사도신경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뭐 역사를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추측건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시지요. 그때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때가 바로 오순절날이라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이는 절기거든요. 그때 왔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소동이 났는가 하고 왔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14개 지역 사람들로 듣기도 하고 자기 지역 방언으로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야 행설수설해하고 술 취했다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 성경적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다윗의 아들로 오신 그리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보낸 성령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성경을 풀어주죠.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뭐랍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 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하면서 그날에 세례받은 사람이 한 2,000명, 3,000명쯤 되더라. 제자의 수가 그렇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면서 찬송하고 이렇게 기도에 전혀 힘썼더니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점점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하나의 기초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주는 것이 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던 그 고백 토대 위에 세운 것이 주님의 교회니까 또 베드로가 그 교회 시작점에 그 기독교의 시작점이 오순절이니까 그 오순절 성령 간림 한 그 시작점에 베드로가 이렇게 그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것을 기초로 해서 했다고 해가지고 이걸 사도가 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어떤 그 역사 속에서는 정확치 않지만은 12사도가 한마디씩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만 베드로의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도 들어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야 되고 지금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성령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거니까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동정녀 죄 없으신 분을 알려줘야 되니까 인자로 오신 주님 동정녀 마리아에게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엄부에 갔다가 원래는 엄부에 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서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면서 그 당시에 성령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다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룩한 교회와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제자의 말을 듣고 성도가 서로 떡을 떼고 서로 나누고 이런 교제가 있었죠. 이렇게 했던 것 그것이 사도신경으로 화한 거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기니까 더 짧게 만들자 하고 한 것이 이제 사도신경이 나왔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모일 때 사도신경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니케아 신조를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로마 카톨릭이 원래는 그 다신종교거든요. 다신종교. 그 당시에는 태양신 종교가 가장 많았고 신도수가 그 다음에 여자 숭배하는 여신 숭배, 그 달신이죠. 달신 숭배하는 곧 말해서 니모롯하고 세미라미스를 신격화한 거니까 이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남신, 여신 숨기는. 그 중에 이제 콘스탄틴이 313년에 기독교인들도 이제 그 열심 때문에 이제 그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공약한 대로 기독교인들도 종교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부터 기독교가 많이 성장됐어요. 그 전까지는 카타쿰이라는 지하 동굴 생활을 격리 생활이죠. 하면서 그 역사적으로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 박해부터 시작됐으니까 약 200몇십 년, 31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콘스탄틴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독교 자유를 줬으니까
거의 200 몇십 년, 근 300년 가까이 그 박해 속에서 피해가지고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는 것이 그 지하 그 굴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약 2, 300년 동안이니까 얼마나 오래요. 박해 속에서. 그 로마 박해하는 장면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상상 못할 그런 박해가 많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흩어졌어도 흩어진 곳에도 박해가 많았고, 결국 가서 바울이 그 로마에 가서, 이태리 로마에 가서 결국 죽는 순교하는 역사도 있잖아요. 이만큼 기독교 박해가 많은 반면에 그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에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313년에 종교 해방, 기독교 해방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화가 많이 됐단 말이야. 그 된 이유가 뭔가 하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알아본 사람들이 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기독교회가 발전돼가지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로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그런 것을 추리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추적해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태양신 종교, 그다음에 달신 종교, 이건 전부 다 이제 음란신들이거든요. 남신, 여신, 그런 것을 음란신들이란 말. 그래서 죄를 지내고 나면 반드시 음행을 하게 돼 있고, 그때 사제들은 여자 사제들인데, 여자 사제들이라고 남자들이 관계를 하는 것을 죄를 지내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그런 음행이 팽배하니까 그 당시에 그 사회는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문란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정치나 경제나 뭐 이런 데서 이름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은 그러면 어떡할까? 사람이란 도덕적인 윤리가 있으니까, 윤리적으로 또 많이 타락되고 이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아마 고심들을, 부모가 되면 다 고심들을 하죠. 내 자식은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나? 어떤 며느리를 얻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안 되겠어요? 어떤 사이를 얻을까? 어떤 며느리를 얻을까? 그런데 사회가 타락된 그 처녀 총각을 얻고자 하는 그런 부모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사회적으로 보니까 기독교인은 그래도 정결하고, 그래도 이렇게 따돌림은 받지만 보니까 삶이 아주 정결하고 아주 깨끗하고 또 정직하고 하는 것을 알고는 그들로 며느리 삼기도 하고 사위를 삼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사도행 16장 나오는 얘기 있죠. 그와 같이 한 사람 기독교인이 근 대대로 이어나면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신앙을 버릴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박해 속에서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이니까 신앙이 철두철미하죠.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재 신앙 왔다 갔다 신앙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엄청나게 철저하게도 가르쳤지만은 그들은 또한 박해 속에서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목숨 내놓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역사를 보면은 그 왕들이 또 부유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들이 이제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다 보니까 아내들의 신앙이 가정을 이루어 버린 거야.
그러면 그들이 이제 가가지고 나중에 성년이 되니까 자식을 낳고 또 그 교육 속에서 기독교 교육 속에서 성년이 되니까 그들이 나라를 다 다스리잖아. 그러니까 왕도 기독교, 뭐 부자들도 기독교, 장관들도 기독교.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럼 우리 기독교, 우리 국가를 만들자. 회의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기독교 국교로 정한 거예요. 기독교를. 그냥 국교가 된 거 아니죠.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아직까지 달신, 해신을 섬기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 로마가 국교화 공포하면서 그 국교화로 국교가 되도록 만들었으니까 이제 로마는 무슨 종교가 돼야 돼요? 기독교가 돼야 돼요. 그럼 나머지 종교는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백성들로 국교화시키는 방편으로 두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하나는 사도신경을 외우라. 사도신경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만사 하나.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 니케아 신조는 너무 기니까 그들로 짤막한 사도신경을 갖다가 외우게 한 거야. 거기 보면 성부, 성자, 성령,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속의 은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부활, 다시 오실 주님, 뭐 다 들어있잖아요. 아주 성경 전체 구원에 대한 교리를 짤막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외우라. 그 외운 사람에 한해서는 세례 받아라. 그래서 세례 받음으로 이제 옛 사람은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제 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라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세례 받으라. 그래서 두 가지 사도신경 외우고 외우는 사람에 한해서 세례 주고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역사를 고백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세례가 나온 것으로 아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아니고 그 전에 벌써부터 사도신경이 있었던 거. 그리고 사도신경의 원조가 니케아 신조가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기독교 안에도 사도신경을 부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걸 어떤 죄악시해 가지고 안 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바로 가톨릭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5페이지 1번 칼빈주의 신앙관 핵심. 다시 말해 개혁주의라 그랬죠? 개혁주의 신앙관 핵심입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은 잘 나타내는 문서는 개혁교회의 역사적 문서들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네덜란드 신앙고백, 트로트 신조,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으로 주로 채택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및 대소요리 문답은 개혁주의 신앙을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참 신조들이 많죠. 각 나라들마다 이제 장로교 곧 개혁주의가 퍼지면서 나름대로의 신조들 신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장로교에서 많이 쓰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거하고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거를 개혁주의 신앙에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상에서 썼어요. 그런데 그 신앙 사상에서 다섯 가지 크게 나오는 그 특성이 있어요. 그것을 솔라라고 하는데요. 개혁주의 신앙 중에는 칼빈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다섯 가지 신앙 사상과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있어요. 그 다섯 가지 신앙 사상은
솔라라고 하죠. 이것은 개신교의 다른 여러 신학 유파와 칼빈주의를 구분짓는 내용이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 이 칼빈주의 신앙 사상은 5가지. 첫 번째,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그 다음에 네 번째, 오직 믿음. 5번째, 오직 주께만 영광. 이렇게 5가지 신학 사상이 있어요. 신앙 사상이죠. 그다음에 신학 사상으로는 언약은 성경에 등장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 내용은 지켜야 할 의무 조항들로 이루어지며 의무를 불이행해야 할 경우에 언약은 파기됩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의 요구 조건 없이 하나님의 선언과 함께 바로 체결된다고 말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성경의 여러 가지 언약이 결국 3가지로 요약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구속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셨다. 제가 구속사 섭리, 그것이 바로 구속 언약에 나온 거죠. 두 번째는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그냥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그 언약이 있죠. 그 다음에 은혜 언약입니다. 이건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인데요. 세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세 번째 은혜 언약에 대해서. 은혜 언약.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곧바로 모든 인류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사람 쪽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받으실 것이란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며, 하나님 쪽에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언약으로서 약속한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회화한 것이 칼빈주의의 5대 강령입니다. 이를 보면 제1교리에서는 하나님의 예정에 관하여, 제2교리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로 말미암는 인간의 구속에 관하여, 제3, 4교리에서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으로서의 회심과 그 방법에 관하여, 제5교리에서는 성도의 견인에 관하여는 제목이 각각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는 이것을 논리적인 순서로 재별하여 전적 부패, 조건 없는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를 영문의 첫 자를 따서 TUNIP 라는 교리라고도 합니다. 예, 튤립 교리라고 하죠. 튤립 교리라고도 합니다. 이 칼빈주의의 5대 교리는 오늘날 장로교의 신조의 근간을 이루는 것인데, 칼빈주의는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유효성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 동시에 제한적 속죄, 곧 택한 자의 구원을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한적이라는 것은 계량적인 뜻만이 아니라 한정적 또는 특정적 의미를 모두 포함합니다. 즉 칼빈주의는 인류에 대한 복음의 유효성과 제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선택받은 사람만을 위해 죽으시고 선택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인한 구원 역사가 유효하게 하신다는 구원 교리입니다. 칼빈주의와 관련된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칼빈주의의 구원과는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칼빈주의는 전적 타락설에서 언급되었듯이 자연인이 믿을 수 있는 인격적인 기능을 잃어버렸다든지 선택의 자유를 잃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심성 때문에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되냐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심성을 바꾸어 주실 때까지, 곧 중생하실 때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과 정신과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에 의한 구원관을 주장하는 칼빈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자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서유럽 지방, 그 다음에 서쪽, 세계적으로 이제 칼빈주의가 팽배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칼빈주의에서 이제 신학 사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구원 사상,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나오면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걸 아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과정도 사람이 무엇을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사람이 지정의를 가지고 깨달아서 의지 가지고 이렇게 택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인격은 있지만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죽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영적 의지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을 해주시긴 해주시는데, 누구에게만 구원해 주시느냐? 창세전에 미리 구원받기로 택한 사람에게 한정해서, 한정적 구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중생시켜가지고, 다시 말해서 거듭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절 6절 말씀을 이해하면은 될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가지고, 니고데모가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것을 깨달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야. 그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런 말씀을. 물론 다른 말씀도 있겠지만은 칼빈주의에서는 그 말씀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율법 안에 있는 그 율법 선생이잖아요. 지도자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그 이적을 많이 행하면 벌써 보지, 아유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데 하니까 이제 네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좀 보았다는 뜻에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하고 하니까 거듭나야만 볼 수 있거든. 그때 그럼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자, 하나님이 주신 자라고 깨달았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깨달았다 이런 얘기로 듣는다 이런 얘기죠. 그때는 거듭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인용해서 칼빈주의가 이제 이런 걸 주장한 것으로 나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왜 성경 근거 없이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전적 부패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중생시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아는 것도 믿는 것도 다 누구 은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절대 주권이에요. 선택도 주권이고, 세상 역사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예수님도 아버지 주권 안에서 오셨잖아. 그죠? 그리고 죽으시고,
똑같이 우리 구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떤 노력이나 힘이나 이런 거 들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만 이렇게 깨달아서 그 구원에 이르는 견인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한 것이 뭐다? 칼빈주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는 배제해버리는 거죠. 인간의 지정의는 생각을 안 하고 그 지정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인데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만? 거듭난 자에게만 영원히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주님의 영적인 구원관을 알게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칼빈주의에서 참 어떤 면에는 이 구원관 쪽에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칼빈 강요에서 빠진 것이 있는데 뭐냐면 종말에 대한 얘기는 빠졌어요. 종말론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전혀 타치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칼빈주의 구원관 속에는 무천년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하는 것에서 이제 천년을 두고 그 천년이라는 얘기가 없어. 하나 무천년주의 나오는 것이 칼빈주의에는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칼빈 강요에는 그래서 무천년주의가 칼빈주의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도 칼빈주의를 가르치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신학교에서 웨스트민스터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칼빈주의에서 나오기 때문에 무천년주의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 한국에도 거기서 공부한 분들이 이제 신학 강단에 서니까 우리 한국에도 무천년주의가 많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칼빈주의는 그 하나의 흠이라면 그런 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칼빈이 얘기 안 했으니까 거기에서 밝히지 그러니까 종말이 있다는 건 말했지만은 종말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가 절대 주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택한 자에게만 구원을 열어놓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러면 누굴 위해서 죽었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선택된 사람만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서 그들의 교리 속에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그 흘리신 피의 공로는 모든 인류 역사 속의 모든 사람을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오직 그분이 죽으시면 누굴 위해서 죽으셨느냐? 택한 자만을 위해서 죽으셨고 택한 자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들만을 위해서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교회 나온 사람 중에도 믿다가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그 당시도 있었단 말이야.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저 사람은 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왔다가도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왔겠죠.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왈가불가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또 왔어. 왔으면 어떻게 해요? 택한 사람은 나가도 오는 거야. 절대로. 이렇게가 돼버린 거야. 그런데 아주 안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 문제 놓고 서로 왈가불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거 놓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아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성경 히브리서에 있으니까 그것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하여서 고난 받으신 거야. 하다 보니까 이제 택자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편적 그리스도의 보편적 구원 역사를 펴시고 다만 구원에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의지적인 지정의를 통한 믿음,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도 거기에 하합할 때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알미늄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자, 알미늄주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했어요. 칼빈주의가 뭐 그 유럽 지역을 다 석권했으니까 세계로 나가니까 이제 그 중에 알미늄주의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거 한번 읽어봅니다. 그 칼빈주의와 알미늄주의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얘기가 거기 있죠. 알미니안주의의 주의의 항의. 개혁교회 당시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개인구원, 예정론, 곧 택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론에 반대하고 하나님이 죄인을 중생시켜 심성을 바꾸기 전에라도 복음을 들은 인간의 인격, 곧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반응을 통한 믿음의 발로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 중 대표적인 사람이 에라스무스입니다. 여기에 반대하고 전적 타락설을 주장한 것이 루터의 노예 의지론이고 칼빈주의 택자 구원론입니다. 이러한 사상들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의 역할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기독교계 내의 주장은 크게 합력설과 단독설 이렇게 두 가지 설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합력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지만 사람이 그것을 취하느냐의 여부는 인간 자신이 복음을 듣고 이에 대한 인격적인 의지의 반응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달려 있지만 사람의 동의에 의한 합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미니안주의의 구원관의 반로입니다. 단독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마련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것을 취하는 것도 그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에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주의의 구원관의 반로입니다. 예, 이렇게 합력설, 단독설, 이렇게 알미늄주의와 칼빈주의 이렇게 둘로 구분되어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장이 이어오다가 이제 어디까지 오느냐면은 자, 그 밑에 읽겠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에라스무스의 주장은 합력설에 해당하며 루터와 칼빈의 주장은 단독설에 해당됩니다. 합력설과 단독설의 논쟁은 기독교 초창기에 이미 있었고 잘 알려진 것이 4, 5세기에 있었던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입니다. 펠라기우스는 합력설을 주장하고 어거스틴은 단독설을 주장하였는데 카르타고에 의해서 교회는 펠라기우스의 사상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17세기에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합력설을 주장하였고 그 후 18세기에는 웨슬레가 합력설을 주장하였습니다. 17세기 때에 칼빈의 구원 예정론에 반박하여 알미늄주의자들이 주장을 네덜란드회에 제출하게 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토론토 총회에서 작성된 것이 칼빈주의 5대 강령입니다. 이제부터 그 주장들 중에 알미늄주의에 대해 먼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미늄주의자들이 어떤 주장을 했나, 그걸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인용해 가지고 그들의 주장을 얘기한 얘기죠. 참 역사적으로 이 두 개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원래는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알미늄주의가 웨슬리죠. 감리교 이제 창시자라고 볼 수 있죠. 그 웨슬리가 이 알미늄주의를 같이 동조했기 때문에 보통 웨슬러 하면 뭐야? 알미늄주의 하면은
웨슬리를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자, 어쨌든 자, 이제 알미니엄주의 시작입니다. 좀 복잡합니다. 알미니엄주의라는 용어는 알미니안주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알미니우스의 이름을 비롯하여 제임스 알미니우스는 하란 우데위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당시 하란의 로마 가톨릭 신봉자의 빌립에 대하여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575년 알미니우스는 라이덴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알미니우스는 본래 엄격한 칼빈주의자였습니다. 그의 배자의 학생으로 처음엔 엄격한 칼빈주의였던 고모라우스의 교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1581년에서 1586년까지 거의 제네바와 바실에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네바에서 유학을 하면서 예정론이나 원죄론 등의 칼빈주의 사상에 대해 성경적으로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국에 돌아와 라이덴 신학대학의 교수였습니다. 1587년에서 1603년까지 암스테르담에서 목회하였고 그의 목회하는 가운데 1691년 로마서 7장 14절을 설교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알미니움주의가 시작된 그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거 한번 읽어봅니다. 알미니우스는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는 말씀을 두고 바울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를 기억하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은 회심 이후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로마서 7장 22절에서 내 속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는 말씀을 볼 때 거듭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993년에 설교하면서 그의 예정론에 대한 태도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1608년에는 타락, 전 예정 교리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을 영적인 심성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선행의 은혜인 구원의 역사를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선행의 은혜는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구원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은혜가 구원을 위해 절대적 필요 조건이지만 구원을 위한 충분한 조건이 아니라고 한 것이라고 하면서 선행의 은행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동의하게 할 수 있게는 하지만 사람으로 무조건 동의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라 죄인들의 자발적인 인격의 협력이 실제적으로 필요하다는 논리를 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적인 반응이 최종적이며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결정적 요소라는 것입니다. 예. 조금 어려운 것 같죠? 어렵지만 좀 쉬워요. 칼빈주의는 아까도 얘기했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이제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7장 14절을 읽으면서 뭐라 합니까? 자기가 율법에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줄 아는데 그래서 그러나 나는 내 속에서 죄가 있어가지고 죄가 나를 이끌어가서 그만 팔렸다, 죄에 팔렸다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그런데도 죄에 팔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뭐 인간이 죄인일 때도 알았다는 거 아니냐 하니까 이제 칼빈주의에서는 뭐랍니까? 아니다.
그가 믿고 난 다음에 택자로 믿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눈이 조금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렇게 났는데 그 알미니안이 더 주장한 것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의지가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구나. 예언을 멸시할 수도 있구나. 그러다 보니 의지적인 것이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하니까 좀 알쏭알쏭한 것이 많아요. 전부 다 성경적인데 여러 가지로 믿음으로 구원은 받긴 받는데 이 믿음의 발로가 어디서부터냐 하는 거예요. 이게 논쟁이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자 31페이지 저 밑에서 그 띄운 절 있죠. 이렇게 갈빈주의 구원론과 차이점을 가지게 된 동기는 그의 목회자이며 교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디릭 보겔트스 준 코론헬트 이름도 이로 코론헬트라는 사람이 테스트라는 문서를 네덜란드 정부에 제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문서는 벨직 신앙 고백이 가르치고 있는 칼빈주의 구원의 예정론을 부정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내세우는 주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암스테르담 시장은 알미니우스에게 코론헬트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칼빈주의 입장에서 반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알미니우스는 코론헬트의 글을 읽다가 오히려 그 주장에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알미니우스는 노골적인 벨직 신앙 고백의 수정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알미니우스 주변의 그의 주장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상당한 세력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그 후 알미니우스가 죽자 시몬 에피스코피우스와 야누스 웨템보칼트라는 사람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알미니우스의 주장을 5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목사 46명의 서명을 붙여 서항의서라는 제목으로 1610년에 네덜란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알미늄 5대 항의서가 되는 거죠. 자, 그 항의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미니우스가 죽은 후 1년째 1610년에 그가 가르침에 근거한 신앙 5대조가 그의 추종자에 의해 되었고 그 5개 조항의 교리는 항론의 형식으로 네덜란드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알미니우스의 제자인 시몬 에피스코피우스의 역할이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는 죄가 사람을 도덕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에서 약하게 만들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아니라 사람은 자신 안에서 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느 정도 도와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의 자들은 칼빈주의로 인해 벨직 신앙 고백과 신조 및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속에 포함된 전적 부패, 조건 없는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에 관한 교리들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구원관이 벨직 신앙 고백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조건적인 선택, 보편적 속죄, 자연적인 무역함, 선행적 은총, 저항 가능한 은혜, 조건적인 견인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간단한 것 같아도
주장하는 조건이 좀 다르죠. 다시 강조하자면 하이델베르그 소유론 문답에 있는 그것을 요약하면은 이렇다는 거죠. 전적 부패, 가톨릭이란다. 개혁주의, 칼빈주의가 전적 부패, 조건 없는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우리 인간이 뭐 은혜를 저항할 수 없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그 다음에 가난 얘기를 이렇게 5가지로 했고, 이에 반해서 알미늄 자유자들은 어떻게 했다? 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보편적 속죄, 자연적인 무력함, 그 다음에 선행적 은총, 저항 가능한 은혜, 조건적 견인. 그 견인도 전부 다 조건이 붙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 의지 속에서 있다 이런 얘기죠. 믿음도 우리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었지만은 그것을 인간이 지정의를 통해서 자기 의지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일어나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좀 싸움이 분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항의서를 제출하게 되고 그 항의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회의를 한 것이 토론토 회의가 되는 겁니다. 자, 토론토 회의 좀 읽어봅니다. 33페이지 세 번째. 토론토 회의, 네덜란드 회의에는 두 파벌 사이의 합의를 위해 여러 차례 토론회를 가졌으나 합일점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대립이 격렬해져 갔습니다. 마침내 의회는 오랫동안 준비 과정을 거쳐 범국가적인 회의를 소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의회는 1618년 11월 13일에 시작하여 1619년 5월 9일에 이르기까지 154차례 토르트에서 진행했습니다. 이 회의가 바로 토론토 총회입니다. 회의에는 요하네스 보겔만의 의장으로 하였고 이 의회의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정치적인 어려움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28명의 칼빈주의자들이 초청을 받아 참석하였고 네덜란드 자국에서 고마로스를 포함한 칼빈주의 지지자 65명의 목사와 평신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반면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평등하게 회의의 일원을 초청되지 않고 약 13명에 달하는 사람들만이 피고인들로 참석하여서 그들의 의견을 변호하였습니다. 학론파들은 열심히 그들의 입장을 수호하였지만 결국 1619년 1월 57번째로 열린 회의에서 절대 다수의 칼빈주의자들로 인해 알미니안주의 자들이 사기꾼과 거짓말쟁이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네덜란드 토론토 회의는 알미니안주의를 정지하고 칼빈의 예종론을 재천명하였습니다. 결의된 신조의 내용은 학론파들이 내세운 5개의 항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칼빈주의의 정통 교리를 진술하는 것입니다. 예. 자, 요 역사,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인데 그것이 이제 네덜란드 토론토에서 시작된 거죠. 그런데 한 6, 7개월 동안에 몇 번 모였다? 엄청 모인 거예요. 157번 그냥 55번 모였다는 거죠. 한 6, 7개월 동안에 55번 매일 모이다시피 한 거네 그냥. 그러면서 이걸 붙여가지고 서로 논쟁하는데 그 지역이 결과적으로 토론토 회의 붙일 때는 장로교회 사람들만 곧 개혁파들만 거의 모이고 대신 알미늄주의자들은
아주 극소수 13명만 와가지고 정인식으로. 그러니까 누가 더 말이 온전할까? 그러니까 같이 그 지도자들 65명,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 또 일하는 그 주장하는 사람 28명, 그러니까 몇 명이야? 65명에서 28명이면 얼마입니까? 100명 정도 되네요. 그러다가 13명, 100명, 100대 100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가서는 토론토에서 거수를 하면 누가 이겨? 그러니까 하나의 그들의 말을 반박하기 위한 회의였다는 거죠. 자, 그 결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종교 회의 재판, 종교 재판이 나온 거죠. 종교 재판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알미늄주의는 뭐다? 이단이다.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척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단 소리가 지금도 이단 소리죠. 좀 복잡해요. 얘가. 그래서 지금도 싸워. 누가 맞을까? 그런 의미에서 알미늄과 칼빈주의 구원 교리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는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1619년 토론토 회의의 결론, 알미늄주의 구원론에 대한 개혁주의 입장을 선언한 것으로 5가지 강조점을 기초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미늄주의 교리와 칼빈주의 교리를 나열하고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미늄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알미니우스의 가르침은 칼빈의 예정 구원론에 대한 입장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인간이 믿음으로 선택할 때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즉 인간이 선택이 구원의 최종적 요소라는 주장을 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구원은 다 만들었지만 인간이 그것이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다. 구원받도록 다 대속해 줬지만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고 인간이 뭐 해야 된다? 인간이 거기에 동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선택이 구원의 최종적 요소라는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선행의 은혜를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선행의 은혜는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이지만 구원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확실히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제물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원을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지만 구원을 위해 충분한 조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사람이 자발적으로 동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최종적이며 구원을 위해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한 구속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가능하게 하셨지만 더 이상 자신의 백성의 실제적인 구원 사역을 성령과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칼빈주의 구원관에 반대하고 구원관의 개혁을 하기 위해 네덜란드 회의에 제출한 알미늄주의 5대 교리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알미늄주의가 어떤 주장했나를 보는 겁니다. 좀 복잡하지만은 한번 읽어봅니다. 자연적인 무력함과 자유의지. 36페이지. 예. 영적인 존재인 아담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먹으면 죽으리라고 한 것과 같이 영원히 죽은 상태가 되어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진노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상태의 인간은 스스로 선하게 될 수도 없고 또 새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구원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 자신은 구원에 대해 무력하고 무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언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인간의 영적 속성에 의한 바라는 선한 양심에 의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것이 이제 짤막하게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37페이지 그 위에서부터 그 중간 위에 이는 여기서 제가 읽을게요. 이는 만물 안에 하나님이 알만한 심성을 주셨듯이 만물 안에 하나님이 알만한 심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악한 자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일지라도 그 심성에 양심이라는 본성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에 영적인 속성을 두어서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죄인이 성령으로 정언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과 합력하여 자신의 지성과 감성과 의정 수용성으로 인해 구원과 중생함을 받거나 혹은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여 멸망에 이를 수 있는 능력, 곧 복음을 수용하거나 거부할 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 거예요. 있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만물 속에 다 하나님의 심성을 있도록 넣어놨기 때문에 인간은 그걸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만물 보고 야 하나님이 멋지게 만들었네.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불신자들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아름답게 누가 했을까? 하듯이 그런 알고자 하는 것이 있다. 또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사람의 양심을 주었고 그래서 양심이 율법의 행세를 해서 선악을 알 수 있게 만들듯이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신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었다는 거죠. 그 모든 종교가 뭘까? 신을 사모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을 찾는 심성을 주었는데 그것이 이제 우상으로 들어갔지만은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장인데 그 구약시대 믿음의 시작이 뭐다? 바라는 것이 실상이었다 그러잖아요. 바람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인용하니까 어떤 결과가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하심도 구속을 다 이루어 넣으셨지만은 내가 구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시작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택자만 구원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 심령 속에 지정의를 두어가지고 지정의에서 지식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깨달아져서 내가 정적으로 내가 어떤 것이 좋고 나쁨을 알아가지고 선택적으로 내가 할 거냐 말 거냐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온전하게 이루었지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보편적 구속론이에요. 그 모든 사람에서 구속은 이루어놨다. 구원과 구속은 차이가 있어요. 구속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그에게 전가된 것을 뭐라 한다? 구속이라고 말하고 구원은 구속한 것이 내게 이루어져서 죄에서 사함받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거 좀 구분이 좀 애매해요. 그렇지만은 구속하고 구원은 차이가 있어요. 용어상에 구속은 뭐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셨다 하는 그것이 바로 구속에 속한다면은 자 구원은 뭐이다? 그 구속하심을 믿고 그 다음에 내가 그에게 내 죄가 주님께 담당하셨고 내가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구속한도 알 수가 없고 구원도 그러니까 구원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데, 가톨릭 칼빈주의는 뭐요? 하나님이 택자는 그걸 알게 했다는 거죠. 택자만.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도 구속도 택자만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알미늄주의는 우리 인간에게 심성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알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복음을 듣고 그게 자기 의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수용할 것이, 구속을 수용할 건가 아니면은 거부할 건가에 달려서 결정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그 성경적으로 여기 그 38페이지 보면은 그 조그만 표시 있죠. 그냥 방향 표시. 그 보면 자연적인 무력함과 자유의지에 대한 성경적 근거. 그러니까 자연적인 무력함 속에서 자유의지가 어떻게 발동되나, 그 성경 여러 군 해놨죠. 그 성경 참조하시고 그걸 근거로 해서 그들이 항의서 제출할 때 넣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조건적 선택에 대한 구원. 자,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적 선택은 하나님이 예지하신 바에 따라 사람이 믿는 여부를 조건으로 한 선택에 의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을 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택할 자유를 가질 자를 미리 아시고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예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이 죄인을 선택해 구원할 근거를 창세전에 제공하셨지만, 인간이 구세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각자의 인격적인 선택함을 인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야, 참 요거 애매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단 말이야. 구원받도록 다 선택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해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지 속에 미리 아는 것이 있다는 거죠. 각자에게는. 미리 알아가지고 저 사람은, 쟤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 그런 사람만 구원시킨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예지 속에서 미리 구원할 사람이 지금은 안 믿어도 앞으로 믿을 것을 알고, 그래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선택된다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창세전부터 각자 선택한 것이고, 알민주의는 어떻게 선택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신 것을 알고 이제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지하는 그 능력이 있어가지고 미리, 아직까지 신앙 고백 안 하는 사람이라도, 태어나서 신앙 고백 안 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앞으로 믿을 거야 알고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구원한다, 이런 얘기죠. 참 애매해요. 아주 까다로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 미리 아심을 따라 사람이 믿는 여부를 조건적으로 선택한 거란 말이야. 곧 믿음에 의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구원에 이르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신 근거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미리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지의 기초에서 그의 백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좀 애매하고 어렵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다 구원시키는 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지 속에서 구원한 것이다. 이런 것이지 택자 구원은 아니다. 택하긴 택하는데 하나님이 미리 구원받을 사람을 알고 쟤는 구원시켜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말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인간 스스로 자유롭게 복음을 선택하여 믿음을 가질 자를 미리 아시고 그들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인간의 인격인 의지가 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결정되어지고 또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 구원할 자의 선택 근거로 삼으시는 믿음, 곧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선물인 인간의 의지를 무시하고 강권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인간 의지의 결과에 따라 수용될 수 있고 거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하여튼 간에 나도 어려워.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예수님을 믿을 사람을 알고, 구속의 은혜를 알고 믿을 사람을 알고 미리 선택했다가 나중에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신다. 어떤 면에는 칼빈주의와 비슷하는데, 칼빈주의는 창세전부터 아주 택한 자만 구원하고, 알민주의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했지만은 하나님의 예지 속에서 구원받도록 예정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어떤 때 나도 알쏭달쏭해요. 지금 우리가 믿는 구원관하고 조금의 차이가 있죠. 구원에 이르는 거하고, 보편적으로 이제 알민주의는 아니지만은 요즘 성경적인 구원관으로 말할 때,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이제 지정의를 통해서 개인이 알고, 알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역사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역사다. 그 미리 알고가 아니죠.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다. 그 복음 전할 때 알아준다. 그럼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도 못하니까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없다고 보면 맞는 거단 말이야.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서,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주로 말하는 그 믿음,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하고는 조금 알미니암주의가 주장하는 것이 미리 예정해서 한 것이다. 내가 태어날 때 벌써 하나님이 알고 저놈 구원시켜야지 했다는 것과 같은 의도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보편적 속죄, 그 있습니다. 보편적 속죄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이것을 제한시키는 것은 각 사람의 믿는 여부에 있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고, 그러므로 인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 용서의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선택을 하는 조건에서만 효과적 구원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대속연회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속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만 구원시킨다. 죄사함 받는다. 이런 뜻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죠? 자, 네 번째, 41페이지. 선행 은총과 저항 가능한 은혜. 한번 읽습니다.
선행적 은총은 저항 가능한 은혜란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됨이 없이는 인간 구원의 서정이 시작될 수도 없고 진행될 수도 보존될 수도 없다. 그러나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역사하시는 방식에 인간의 악한 의지에 의하여 거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성령은 전도자의 복음으로의 초청에 의해 외적으로 부름을 입은 자들의 내적인 심령에 역사하여 부르십니다. 계속 읽을까요? 네, 읽을까요? 네, 성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대속의 은혜의 복음을 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지성과 감성과 자유의지의 합력에 의해 구원을 성공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인이 믿지 않는 한 중생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합력이 선행되어야 중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뭐냐면 선행 은총과 저항 가능한 은혜란 얘기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다 베풀었다. 은혜를 다 베풀어 놨다는 거죠. 선행.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먼저 해놨는데 이 좋은 은혜를 내가 저항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성과 배타성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거부될 수도 있고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 은총과 저항 가능한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은총을 베풀어 은혜로 은총 베풀어도 인간의 의지를 초월할 수가 인간의 의지가 그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2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 즉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으로 인해 자유의지를 소유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수용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느냐 마느냐는 사람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 자유의지죠. 그러므로 인해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적용하도록 역사하는 성령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믿도록 만들죠. 근데 믿도록 만드는 것은 난 못할 거야 하면 성령이 역사로 믿도록 못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제한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알미늄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마지막 5번째 조건적 견인 한번 읽습니다. 조건적 견인이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죄와 유혹에서 능히 지키시고 보존해 주지만 구원받은 인간이 신앙적으로 나태할 때에 은혜를 상실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상처로 마음이 믿음에서 떠났을 때에도 받은 은혜가 상실되지 않고 끝까지 존속된다는 것은 아직 성경에 의하여 증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이는 성도의 견인의 불확실성 혹은 은혜로부터의 타락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죄와 유혹에서 능히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지만 인간의 신앙생활의 나태함이나 불신앙적 의지에 의해 구원에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인내를 통해 구원을 경고히 하는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붙드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구원을 보존하는 것은 성도의 책임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믿는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야. 그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제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내가 소유해서 구원에 이른 사람이라도 이제부터 무조건 이젠 천국이 아니고 뭐한다? 이제 하나님이 견인해 갈 때 천국에까지 영화의 땅에까지 견인해 가시는 과정에서 인간이 또한 의지가 그게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다가도 거부할 수가 있고 믿다가도 격길로 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면서 성화되고 영화 단계까지 가야지 하면서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밀어주시지만은 그렇지 않고 배타적이든지 아니면 불신앙적인 일을 하면은 성령이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뭐한다? 버려둬 버린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조건적 근인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알미암주의 논정입니다. 그래서 자 44페이지 밑에 알미암주의에 의해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의 하심의 은혜의 역사심과 성령으로 증거되는 복음을 인간이 듣고 믿어야 하는 노력이 연합됨으로 탄생됩니다. 아주 결론 부분 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인간의 반응은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을 제공하셨지만 이걸 보편적 구원이라 그래요. 그의 구원에 대한 준비는 은혜의 복음을 들은 인간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거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인간의 의지는 구원을 이루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이루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일방적인 주권에 의해 하지 않으시고 인간 의지와 합력의 가부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과 영멸의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결정할 수 있도록 수혜하는 자는 곧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자는 복음을 들은 인간의 인격적인 자유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고 인간 의지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은 집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미암주의 구원 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볼지에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보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문을 두드릴 때 열면 구원의 주님이 들어와셔서 구원을 이룬다.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알미니암주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 안에서 구속은 해 놓으셨지만은 이 구속함이 택자가 아니고 예정 속에서 믿을 것을 예정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그 또한 받아들이기까지는 자기 개인 의지로 받아들일 때만이 구속을 받아들일 때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이제 영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견인하시는데 그 과정에도 인간의 의지가 절대적이다.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지만은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는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뭐다? 알미암주의자들이다. 다음 시간에는 칼빈주의 5대 교리로 한번 넘어갑니다. 참 자세하게 잘 배우는 거예요. 이거 요약해 가지고 이만큼 나오기가 참 힘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입니다.